필요할 때 이거 쓰십시오. 이거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2007년도에 와서 이렇게 좋은 교회,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김인중 목사님 저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저 뒤에 앉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못 살겠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교육에도 학교에도 정치에도 경제에도 소망이 없다는 얘기뿐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얘기를 당당히 하고 싶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아, 이 추운 날 안산의 동산교회에 와라. 이 식구들의 얼굴을 보아라.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아라.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나라인지 없는 나라인지. 여러분, 대한민국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1층, 2층 여러분들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 강사들이 와가지고 동산교회에 칭찬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안 씁니다. 목회를 않고 교육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들어보면 안산, 동산이 서울에 있지 않습니다. 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가 한국기독교회 센터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교회를 얘기해야죠. 한국 교회를 얘기하려면. 왜 그 사람들이 안산, 동산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를 들어서 쓰실까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동산교회가 구름기둥, 불기둥 이 역할을 못 하면 한국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든 예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쓸만한 놈은 딱 한 놈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런데 그 사람 일 저지르잖아요. 왜? 자기 욕심. 여튼 저는 이 집회를 다 끝내지 못하고 돌아가는 한 있더라도 감사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운데 이런 찬양 서울에 가서는 쉽게 못 듣네요. 저는 찬양이 은혜스러우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눈만 감으면 저는 이 천당에 가야 할 건데 왜 자꾸 내 고향으로만 가는지 모르겠어요. 내 고향이 섬이에요. 아주 조그마한 섬이에요. 근데 왜 찬양을 듣는데 마음에 깊은 어떤 무거운 힘이 솟아오르면서 내 어린 시절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놀라운 사실을 보았습니다. 자전거가 있다는 사실. 초등학교 5학년에 우리 섬에 자전거가 한 대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저런 물건이 있다는 사실. 5학년 때 나한테는 기적이 2번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맨발 벗고 살았습니다. 우리 섬 사람들 그 당시 다 맨발 벗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검정 고무신이 나왔습니다. 물이 들어가지 않는, 물이 배지 않는 신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전거하고 검정 고무신.
그런 섬에서 크고 자랐고 그리고 불행한 가정에서 컸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안산 동산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계속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식구들이 보통 식구들인 줄 아세요? 한국의 심장입니다. 저는 2007년도에 들어와서 한국의 심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디 가나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신바람 나고 난 그래서 사는 거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동산교회는. 그러나 그런 분들한테는 내 얘기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꽤나 잘 산다는 사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위에 다 살아. 나만 빼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친해지면 식사를 하면서 산보를 하면서 여자들한테 묻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지금까지 가정생활, 부부생활 어떻게 해오셨소? 하고 물으면 여러분 나는 놀랐습니다. 10명한테 물으면 7명 정도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여자들이 그 물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간대요. 정직한 고백을 그 물건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간대요. 물건이 누구요? 열 명에 7명이 넘습니다. 남자들한테 물으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원수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된대요. 그런데 왜 사세요? 내가 물으면 왜 사세요? 고 물으면 애들 낳았는데 지금 헤어지면 무슨 좋은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산대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잘 안돼요. 그냥 산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아니라고. 그러는 분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래요? 2007년도에. 여러분 인생 몇 번 사는 거요? 한 번이요? 학교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사업이 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재수가 없어. 반복이 없어. 연습이 없어. 인생은 한 번 사는 겁니다. 누가 사는 겁니까? 내가 삽니다. 돌아가 보세요. 어떤 누구도 내 인생 살아줄 사람 없습니다. 한 번 딱 태어나서 내가 살아야 되는 내 인생을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다가 마무리를 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충청도에 있는 어느 일반 대학 설립자가 이사장 장로님이요. 일반 대학 그 장로님이 자기 대학 교양학부 강의를 꼭 좀 한 주일에 한 번만 와서 해달라고 해서 3년 반 전까지 18년 동안 나가서 강의했습니다. 일반 전대학 학생들 모여놓고 교양학부 강좌만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강의 끝나고 나면 연구실로 돌아오면 나를 따라 들어오는 경제학부 교수 한 명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12살쯤 더 어린 미국 가서 박사까지 따온 교수요. 대전에 자기 부부가 어느 큰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김 박사가 저를 따라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앞에 와서 교수님, 나 이 술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가 그 사연을 물어가면서 깊이 1시간, 어떨 때는 1시간 반 얘기다가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가서 강의 끝나고 나면 그 교수 또 옵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예요. 목사님, 나 이 술 끊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저는 또 1시간, 1시간 반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가니까 또 와. 여러분, 똑같은 문제로. 그런데 앞에 단어만 달라. 교수님이라 했다가 목사님이라 했다가 뒤 문장 나 술 끊어야 되는데요. 그 말은 똑같아. 여러분 한번 18년 한번 들어보세요. 난 그 교수가 어떻게 자기 수업도 않고 나 수업만 끝나면 나를 따라 들어오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1년 전에 내가 자기 학교에 강의 나온다는 걸 알았대요. 그리고 내 강의 시간 딱 맞춰가지고 내 강의 시간 뒤에는 자기 강의를 뺐대요. 그래서 18년을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3년인가 4년을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답답해서 못 견디겠는데 언제는 하도 답답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좋은 술을 왜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술 때문에 밤에 이불 속에서 부부관계를 못하고 있대요. 술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엉망으로 돼가고 있대요. 술 때문에 교수가 1년에 2번씩 논문을 써내야 되는데 자기가 못 쓴대요. 제자들이 쓰는 걸 모아가지고 낸대요. 술 때문에 자기 인생이 전부 다 망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술 못 끊어. 저희 김 교수 때문에 정말 피가 말랐습니다. 18년 때 되던 해입니다. 5월달인가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왔는데 내가 강의 끝나고 들어오니까 얼굴을 못 들고 내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한숨만 쉬는데 보니까 얼굴이 멀게. 이제는 술에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 교수님, 나 술 끊어야 되는데. 저는 목사인데 그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이 새끼가 해도 분수가 있지. 18년째 사람을 이렇게. 목사님, 나 술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제 속으로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하도 화가 나기에 속으로 이 개새끼야, 끊으려면 빨리 끊어. 그때가 5월입니다. 그런데 3년 반 10월 21일 날 김 박사가 술 때문에 대전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그 아내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난밤에 세상을 떴다고. 세상을 뜨기 전에 자기한테 부탁을 하더래요. 자기 입관 예배는 꼭 정택이 목사님한테 봐달라고. 저 그때 그랬습니다. 그 전화 끊고 이 새끼가 죽을 때까지 사람을 괴롭게 하거든요. 저
대전 병원에 내려갔는데 아직도 관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염만 해가지고 시체가 김 박사가 누워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김 박사를 끌어안고 계속 울었는데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 박사 나 안 만났으면, 김 박사 더 좋은 목사님 만났으면 살았을 것인데, 김 박사 미안해. 김 박사 미안해. 저는 지금도 김 박사님한테 미안합니다. 일찍 내가 좋은 목사님 소개해 줬더라면 나았을 것인데, 왜 김 박사는 나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죽었을까? 여러분, 김 박사님 술 끊는 게 자기 평생 소원이요. 그런데 그건 못 끊고 술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요? 여러분 무슨 문제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하고 있어? 나 이 교인들 놓고 조사를 한 3,000명 조사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무슨 문제로 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느냐?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새벽기도 안 나오고 있어.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문제가 11조 내야 되는데, 11조 내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문제예요? 저 서울의 종암동의 어느 성결교회 한 400명 되는데 저녁 집회에서 이 문제만 가지고 90분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90분 얘기하고 끝내고 나갔는데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나가는 교인들 인사하자고.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은혜 받았다고, 말씀 좋았다고 다 나갑니다. 근데 중간쯤 되는데 한 여자분이, 40대 초반쯤 되는 여자분이 내 두 손을 탁, 자기 두 손을 내 손을 잡더니 흔들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 결단했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가 내 설교 듣고 인생의 중대한 결단을 했다는 얘기 들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로서 허무합니다. 저는 뒤에 사람들이 아직도 절반은 한 200명 남았는데 하도 진지한 것 같아서 무슨 결단하셨어? 그랬더니 대답이 이혼하기로 결단했어요. 저 그때처럼 비참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또 내일 또 수요일까지 저를 만날 건데, 저를 만나려면 제게 아주 약점도 많습니다. 단점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점도 있다고 그럽니다. 나 그냥 내 인생 2번 살 것 아니니까 내 있는 대로 전부 다 여러분한테 내놓고 가려고 그럽니다. 다시 김인중 목사님이 나를 부를 것 같지도 않고. 저는 목사인데 화만 나면 욕이 나옵니다. 그걸 내가 고쳐야 됩니다. 차를 몰고 갈 때 정말 앞에서 의자 끌을 때 정말 욕이 나옵니다. 그럼 욕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그 여자가 무슨 결단했어요? 이혼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년아, 너 그 결단하라고 내가 90분 동안 떠들었냐 이년아? 하도 화가 나니까 여자 손을 잡고 딱 오른쪽으로 치면서 남어 해놓고는 나머지 다 보내고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그 교회 교인도 아니요, 다른 교회 교인이요. 왜 이혼하기로 결단했어? 나는 화가 나서 그랬더니 남편이라고 있는데 밥맛이 없어서 그래요.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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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그때 저는 화가 나서 밥맛이 없으면 김치맛이라도 보고 살아야지. 왜 밥맛이 없어? 그랬더니 얘기가 19년인가 20년 살았대요. 근데 이 남편이 직장하고 교회하고 가정밖에 몰라. 그리고 돈밖에 몰라. 내 가정. 20년 살면서 식구들끼리 밖에 나가서 짜장 한 그릇도 사 먹어 본 적이 없다니까. 그 돈이 많아. 그래서 밥맛이 없대요. 여러분, 이런 남편하고 살면 밥맛이 있겠어 없겠어? 저 2층 대답해 보세요. 손을 흔들어요. 엎었다고. 돈만 가지고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끌어가다가 그 남편 밥맛 없어서 버리고 당신 밥맛 있는 놈 찾아가서 만나면 살면 새끼들은 어떻게 되고 남편은 어떻게 살겠는가 그랬더니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밥맛 없는 것만 생각을 했지 이혼을 했을 때 저 남편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저 남편 버리면 저 남편은 평생을 울다가 다른 여자 만날 제목도 못 된대요. 평생을 울다가 죽을 거래요. 그런 놈을 버리고 가면 되겠어. 그랬더니 또 90분 얘기를 더 했는데 그때야 내 무릎 잡고 펑펑 울면서는 얘기가 목사님 다시 살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만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2007년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을 갖는다는 사실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것이 이건 아니야 해서 그걸 버리고 주님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지요. 자, 저는 요즘에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불행한 가정에서 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두 가정을 거느렸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참 피 터지게 이 갈등을 겪는 그 속에서 저는 일종의 희생자로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그 연구만 미국에 가서 13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이 튼튼하게 살아있을 때 교회도 함께, 물론 가정이 튼튼하려면 교회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둘이가 같은 선상이 있습니다. 평행선상이 있습니다. 기차철로처럼.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면 교회 무너집니다. 둘이는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 살리기 운동을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치유상담연구원에서 그래서 1년에 두 번을 설악산 켄싱턴 호텔로 이 흔들리는 부부를 80상 극동방송국에서 모아줍니다. 80상을 데리고 설악산 켄싱턴 호텔로 들어갑니다. 5월달, 11월달. 그런데 거기 80상이 오면 참 희한한 부부들 다 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독일에서 우리 한국 부부들,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일본에서, 호주에서, 대한민국 부산에서. 그런데 그 힘든 부부들이 와가지고 제 정확한 통계로는 98%가 완전히 천지개벽을 해가지고 돌아갑니다. 이미 이혼해서 4년, 5년을 살았던 사람도 거기 들어오면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돌아갑니다.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합니다. 말씀이 합니다. 기도가 합니다. 찬양이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거기서 이 부부들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예수를 믿는 건 바로 이거야. 나는 동산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부부들이 변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흔들리는 부부를 흔들리지 않는 부부, 그러니까 싸우는 부부를 싸우지 행복한 부부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 80장에 어떤 부부들이 오겠어? 주로 싸우는 부부들이 절반 차지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자녀들이 더 행복하게 살으라고 해서 온 부부들이고. 그런데 그 부부들 모습 보면, 와서 앉아있는 모습 보면 험악합니다. 이건 부부가 아니라 원수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8년 전에 어떤 부부가 왔느냐. 25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21년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21년 동안 그 모습을 보면서 4년 살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아들 둘 낳아놓고 4년 후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21년 그 모습을 보고 산 겁니다. 여자가 21년 동안 봤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여자도 살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여자가 반시체가 되어서 뼈만 남아가지고 남편하고 함께 왔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올 남편이 아니에요. 큰아들이 신학교 가가지고 교회 전도사가 됐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살려보려고 꼬셔서 데리고 온 거예요. 설악산 켄싱턴 호텔에 효도 관광 한번 모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은근히 따라온 겁니다. 따라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어놨는데, 이 아들이 효자라 안 가. 교회에서 3일 휴가를 내가지고 이 켄싱턴 호텔 우리 프로그램 지하 홀 밖에서 하루 종일 버텨서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도망갈까봐. 이 아들 때문에 도망을 못 가. 근데 처음에 이 부부들 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위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가 살벌해. 서로가 쳐다보지도 않고 어깨만 닿아도 그냥 부부가 막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날리고. 그리고 거기 와보면요, 이 남편들이 부인한테 끌려온 남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남편들은 거기 와서 앉아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아내의 얘기를 내가 복종을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돼. 아내가 나를 데리고 왔으니까 여기서 찬양을 불러버리면 아내의 말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안 해. 뭘 시계도 안 들어. 그런 인간들을 일본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쪼다라 그래. 마누라 얘기를 안 들으려고. 아니 이놈이 프로그램이 말씀이 좋고 기도가 좋으면 그걸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건 어떻든 마누라 얘기를 안 듣는 쪽으로. 그런데 아무리 그래봐야 성령이 역사하면 방법이 없어. 그 얼어붙은 마음이 3시간이면 어느 정도 녹아납니다. 6시간 후가 되면 이제 둘이 발장 끼라면 낍니다. 그 다음 9시간 하루가 지나가 보세요. 하루 지나가면 벌써 달라. 10년째 해오는데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 9시간이 지나면 여자 눈에서는 여기서 눈물 나오고 저기서 눈물 나오고 저때 남자들도 보면 눈물이 글썽글썽. 때는 이때다 하고서는 제가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그때 얼어붙은 마음이 이제는 녹아서 이제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만큼 됐다.
그게 여보 미안해 프로그램이요.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버린 이 부부 아내들을 80명을 뺑 둘러 앉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세웁니다.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버린 이 남편들한테 장미꽃 한 송이를 딱 지어주면서 아내 앞에 딱 서도록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말은 않고 아내 얼굴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 아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그런데 꽤 많은 남편들이 쳐다보면서 그렇게 울고 있는, 그때 저는 남편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내한테 이 말을 한 번만 해보라고.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이 얘기를 해놓고 왜 미안한지 사연을 얘기해보라고. 그런데요,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버린 그 쪼다들이 여보 미안해 이 얘기를 제대로 못해. 꽤 많은 남편들이 이 얘기 하라고 그러면 그냥 무릎 꿇고 마누라 다리 붙들고 팍팍 울고 있는, 어떤 남편들은 아내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게 한두 놈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남자를 울도록 하는 장면입니다. 남자가 울어. 여러분 남자 안 울잖아요. 여기 남자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슬픈 드라마를 해봐, 온 식구들이 다 울어. 근데 아빠만 이를 낭낭 안 울어. 왜? 남자만 울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남자들이 그런 체면 다 버리고 팡팡 울어대는. 그런데 이게 20번을 해오는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데 8년 전에 다른 부부들 울고 불고 붙잡고 뒹굴고 난리가 났는데 내 정면 앞으로, 켄싱턴 호텔 지하홀이 굉장히 길지요. 내 정면 앞으로 그 21년 바람 피운 놈, 그놈만, 난 등을 보고 있으니까 모르죠. 그놈만 장미꽃을 들고 목석처럼 서 있는, 보니까 그 아내도 남편을 목석처럼 서서 쳐다보고 있는. 여보 미안해 이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이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둘이만 목석처럼 서 있는 걸 보니까 나는 그 남편들 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펑펑 우는데, 울다가 화가 나. 그걸 보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그런 다른 부부들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들만 그렇게 목소리, 이걸 분위기에 초치는 놈이라고 그래. 나는 저 부부가 본격적으로 변화를 못 받겠다. 그렇게 되면 부부가 이 본격적으로 수술받고 치유받고 변화되려면 5쌍씩이 조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전문 치유자하고 만나서 거기서 본격적인 치유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 부부가, 저렇게 무뚝뚝한 부부가, 목석 같은 부부가 조에 끼어버리면 다른 부부도 안 돼. 방법은 하나 있어. 저 부부를 돌려보내는 거야. 저 부부를 여기서 돌려보내는 거야. 돈을 내주는 한 있더라도. 그래서 나는 울다가 내려간 거예요. 돌려보내려고. 어떻게 돌려보낼까? 끄집어내가지고 밖으로 당신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는 화가 나가지고 쭉 가는데, 가가지고 그 남편 앞에 딱 돌아서서 내가 남편을 쳐다보는 겁니다. 하얀 티를 입은 51살인가 2살 된 남자인데, 내가 그 남자를 딱 쳐다보았을 때는 왼쪽 하얀 티가 피로 다 물들었을 때요. 입술을 깨물었는지 혀를 깨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피가 계속 흘러서 그 티를 적셔. 깜짝 놀라가지고 그 빨간 피를 보니까 나도 놀라서 쳐다보는데, 보니까 양볼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피하고 눈물만 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뭐라고 중얼거리나 하고 옆에 가서 들어봤더니 난 너무 놀라서 이 얘기요. 나는 미안하다는 말 가지고는 안 돼. 나는 미안하다는 말 가지고는 안 돼.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요. 그 말 속에 피가 터져 나와.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미안한 말 가지고 나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러면서 피눈물을 쏟아내는데 문제는 그 아내예요. 그 아내가 그 피를 쏟아내는 남편을 쳐다보고 있는데 나도 쳐다보고 있고, 조금 있으니까 그 아내가 남편을 확 끌어잡더니 그 피 묻은 티에다 얼굴을 부비면서는 얘기가,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지금까지 산 거요. 그러면서 그 부부는 그때부터 뒹굴기 시작해가지고 3일 동안 뒹굴다 갔습니다. 구로동에 사는데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8년을 매일 밤 잠을 잘 때 그 남편이 이불 속에서 자기 아내 손을 꼭 잡고 잔대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 아내가 지금 김권사님이 됐습니다만, 그 김권사님 얘기를 들으면 자기 남편은 손으로 말을 한대요. 남편이 자기 손을 딱 잡고 있으면 나중에 당신 무슨 말 했어 나한테, 어떤 마음의 생각을 했어, 남편 얘기 들어보면 자기 생각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8년 동안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 어쩔 때는 2번 캄캄한 이불 속에서 김권사 손을 잡았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남편 손이 떨어. 남편 손이 떨리는데, 떨릴 때는 어떨 때냐, 남편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가 있을 때요. 어쩔 때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느냐, 눈물이 비어도 쏟아질 때. 남편이 울고 있을 때 남편 손이 꼭 떨립니다. 그때 김권사님은 캄캄한 이불 속에서 자기 손으로 남편 고개를 자기한테 적겨, 그리고 남편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김권사도 울면서는 얘기가,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그러면 8년 동안을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 2번 이 남편은 한결같이 김권사를 끌어잡고 울면서는 얘기가, 왜 나는 예수님을 그때야 만났을까? 왜 나는 예수님을 그때야 만나게 되었을까? 내가 예수님 1층 만났더라면 조강지처가 이렇게 좋은 걸 벌써 알았을 것인데, 내가 주님 1층만 알았더라면 당신 고생시키지 않는 것인데, 나는 왜 예수님을 그때야 만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게 주님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자기 마누라 제껴놓고 새끼들 다 제껴놓고 다른 여자 다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버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을 버렸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로동의 남편 박씨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가운데 단 몇 명이라도 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런 분 있습니까? 난 이번에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사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 오랫동안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았던 사람이요. 난 우리 김일중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과거에 소문은 조금 들었습니다만, 뭐 어렸을 때부터 화토장을 만졌다든가, 근데 저는 그럴 만한 제목도 못 되고, 저는 나이가 36살까지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살 수가 없었습니다. 36살까지 내가 살고 싶은 게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더듬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사람, 3사람 앞에서 이렇게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람이 무서웠을까요? 36살까지 제 별명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떨어. 그런데 이게 우리 섬에서 살 때는 너무나 가까운 이 몇백 명 안 되는 사람들이라 가까우니까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목포로 나와서 섬에서 초등학교, 중민학교 졸업하고 목포로 중학교를 나오는데 그건 타향이잖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떨기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교회를 갔네요. 중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나를 불러서, 목사님 옆에는 여학생이 한 8명이 서 있는데 목사님이 나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아마 심부름을 시켰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목사님 앞에서 그 여학생들이 있는데 얼마나 떨었는지 그 떠는 모습을 여학생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내 다리를 발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 여학생들이 저한테 붙여진 별명이 재봉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별명이 재봉틀이라는 걸 언제 내가 알았느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중학교 1학년은 그때부터 교회 여학생들 간에는 이제 나 재봉틀이라고 자기들끼리는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 주고받고 놀리고 그랬는데, 나만 교회에 나타나면 여학생들이 웃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웃어.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정리를 해보니까 여학생이 한 명 있다가 내가 교회에 나타나면 돌아서서 얼굴을 가리고 웃대요. 2명이 있다가 내가 나타나면 둘이 끌어잡고 웃어. 이제 여러 명이 있다가 내가 나타나면 발을 동동 구리면서 웃어. 그러니까 그 여학생들은 재봉틀이라고, 저 재봉틀 온다고 그러면서 웃었던가 봐요. 나는 몰라.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수백 번도 넘게 그 교회를 6년을 다녔는데 수백 번도 넘게 혼자 속으로만, 저년들이 왜 나만 보면 저래 웃을까?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던 4월 달에 저녁 예배, 교회 예배를 들어가려고 막 하는데 교회당 앞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서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른들만 보면 또 무서우니까 제일 무서운 건 여학생들, 2번째는 어른들. 그러니까 무서워서 얼른 숨으로 들어간 겁니다. 어디냐? 교회당 밖에 성가대 연습실 빌딩이 하나 있어. 조그마한 이 학구방처럼 집이 있어. 그 성가대 연습실로 숨었지요. 캄캄하니까. 그런데 성가대 연습실 옆에 학생회실이 있습니다. 학생회실은 불이 켜져 있고 문은 닫혀져 있는데 거기에 여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아. 나는 이쪽에 숨어서 듣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그랬습니다. 너 오늘 재봉틀 봤냐? 오늘 왜 재봉틀이 안 나타나지? 그러니까 나도 못 봤다고 재봉틀.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랬습니다. 어떻게 바느질하는 재봉틀이 나타나지? 아, 그러는데
이 여학생들 주고받는 얘기를 종합을 해보니까 재봉틀이 나요.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래서 저 여학생들이 나만 보면 그렇게 웃었구나. 5년 동안은 그렇게 웃었구나. 그러면서 예배고 뭐고 다 뿌리치고 집으로 뛰어옵니다. 집으로 뛰어와서 담요 뒤집어 쓰고 새벽 2시까지 그렇게 주먹으로 내가 나를 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자기가 미워. 자기가 너무 미워. 그렇게 내가 미울 수가 없는 거야. 지금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주먹으로 내 가슴을 치면서 담요 속에서 이 병신아, 이 바보야, 뒤져, 내가 나한테. 그리고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신학교를 온 거 아니에요? 서울로 신학교를 왔는데 난 신학교 4학년 다니는 동안에 아무 기억도 없습니다. 뜬 것밖에. 교수가 무슨 책 읽으라고 하면 책을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또 놓으라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4학년 신학교, 그 당시는 신학교 4학년 졸업하면 전도사로 발령이 나가는 거예요. 전도사로 이제 초청돼 갑니다. 근데 4학년이 되면 졸업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교성 앞에. 나는 그 졸업 설교를 전교성 앞 신학교 학생들 앞에서 얼마나 떨어버렸는지 죽어가는 목소리로. 근데 이 설교를 끝내고 나면 4학년 학생들은 전부 다 교실로 들어가서 수업 없는 교수님들하고 함께 그 학생이 한 졸업 설교를 평가를 하는 거야. 내가 졸업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교실로 들어가서 평가회를 하는데 지금 기억으로는 2마디만 생각이 납니다. 그 대부분이 했던 얘기니까. 너는 번지수를 잘못하겠어. 그러니까 목사를 하는 것은, 목회를 하는 것은 너는 아니야. 길을 잘못하겠어. 2번째로 내가 많이 지금도 기억되는 얘기. 네 목소리는 설교 목소리가 아니야. 난 그 새끼들 지금 생각만 해도 화가 나네. 그런데 그 교수들이라든가 그 학생들 전체가 너는 네가 가야 할 길이 아니야. 목회는. 목사는 네가 가야 할 길이 아니야. 그리고 네 목소리는 설교 목소리가 아니야. 여러분 지금 내 목소리 어때요? 나 이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데 그 당시는 마이크 시설, 음향 시설이 이렇게 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혼자 목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 교수님들이라든가 그 학생들 입장을 이해를 해요. 그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있느냐. 지금 목소리가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어요. 목소리가 문제가 있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떨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치유받고 구원받고 거듭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새끼들은 한 번도 경험을 안 했어. 경험을 안 했으니까 뭔만 가지고 얘기를 해. 지금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지금 나타난 현상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떨어. 죽어가는 목소리야. 어떻게 목회해? 그런데 4학년 졸업을 했는데 다 교회 전도사로 가잖아요. 나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고향 섬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섬에 뭐가 있어야 돌아가지.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천으로 안양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공장 취직을 하려고. 여러분 1960년대 우리나라 일본에서 공장 새로 이제 들어오게 될 때
백 없으면 어떤 공장도 취직 안 돼. 백 없으면. 돌아다니다가 안양에 와서 난 지금도 4호선을 타고 1호선을 타고 금정역 지나서 명학역 사이에 오른쪽에 가면 호계동이 나와. 거기 가면 동양나이론이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동양나이론 공장에 들어가서 총무부장한테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나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수백 명이 동양나이론 그때 조금 들어오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완전 절망으로 걸어 나오는데 총무부장이 나를 다시 불러. 그런데 하는 얘기가 정식 종업원은 안 되고 날일꾼, 퇴직금도 보너스도 뭣도 아무것도 없는 날일꾼. 그러니까 그때는 회사 이 공장을 지을 때 이렇게 시설이 안 좋으니까 세면을 이 나무 통에다가 지고 올라가. 그래서 부어서 공장 짓던 시대예요. 그런 일, 땅 파고 이 부지 정리하고, 그리고 동양 나이론 그 이 나이론 실박스를 20kg 박스인데 그걸 12톤 트럭에다가 계속 싣고 또 빈 박스 푸고 하는 그런 일이 날일꾼이야. 회사 종업원이 아니라. 그 자리는 있대요. 나는 그 자리를 택했습니다. 택은 게 아니라 그 자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동양 나이론에서 나이론 실박스 내리고 푸고 하는 걸 7년 했어. 풀도 깎고 이 터도 깎고 세면도 뒤에 올리고. 여러분 나이론 실박스요. 그 20kg 박스입니다. 그걸 트럭에 올려다가 실습니다. 처음에 한 1년쯤은 이 20kg 박스를 어깨에다 탁 메고는 이 발판을 올라갑니다. 그럼 발발 떨립니다. 그런데 3년쯤 되니까 나이론 실박스를 어깨에다 탁 얹히면 손 안 돼. 그래 막 달려. 5년쯤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 실박스를 8개까지 샀습니다. 그러면 내 키가 넘습니다. 그런데 나이론 실박스를 처음 3, 4년까지는 딱 어깨에서 내갖고 탁 제대로 넣는데 5년쯤 가니까 절대로 손댈 필요가 없어. 그냥 달려가가지고 이 어깨만 살짝 올리면 이 박스가 날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 탁탁 쌓여. 그렇게 7년 나하고 함께 신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7년 되니까 목사 됐고 다 담임 목회하고 있고 나는 안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디를 뚫고 돌아봐도 구멍이 안 보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60년대가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느냐. 굶어 죽는 이북과 같은 형편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읽은 책이 돈이 없어서 2권이요. 하나는 성경, 또 하나는 뭐냐? 영어 참고서, 삼위일체, 메들리 삼위일체. 그것이 600페이지입니다. 500페이지인가. 그 2권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은 가지고 이 뚜껑이 단단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메들리는 양쪽이 떨어져 나가. 7년쯤 이걸 보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어느 날 눈을 감았는데 그 안에 한 페이지가 되는 영어 문장이 다 보여. 눈을 감았는데 보여. 그러고 나니까 그걸 다 외우고 나니까 그 다음 페이지가 보여. 그 다음 페이지 외우고 나니까 그 다음 페이지가 보여. 600페이지가 다 보여. 이걸 누가 보고서 나더러 외국 유학 시험을 보래요. 그때는 아무나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유학 고시를 합격해야 돼.
시사에다 모든 국사에다 여러 가지 다 고시를 보는데 그 고시에 합격하면 1년에 한 168명 정도를 내보냅니다. 근데 내가 그 유학 시험을 봤는데 어쩌다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다가 원서를 냈는데, 60년 원서를 냈는데, 그때는 미국에 우리 동양 학생이 별로, 한국 학생이 별로 없던 시절이라 여러 학교에서 입학 허가가 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장학금을 많이 주겠다는 노던신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던신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아놓고 내가 우리 집 식구들도 모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후에 갔습니다. 3개월 동안 노던신학교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동양 학생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안 했던 노던신학교에서 나를 처음 받아놓고 예배 볼 때마다 그 500명 전교생 앞에서 한국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한 명이 온다고. 우리가 이 지도자를 잘 모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노던신학교의 교수 학생들은 전부 다 한국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 정치 지도자 지금 내가지고 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후에 내가 나타났는데 이건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요. 발음도 이상하고 말도 못해버리고 교수 앞에서 사정없이 떨어버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노던신학교 교수가 15명인데 8명, 7명이 딱 갈라지지요. 8명은 어떻게 나오느냐. 2달이 못 가서 8명은 저런 학생한테 우리가 이 엄청난 장학금을 줄 가치가 있느냐. 돌려보내자. 한국으로 돌려보내자. 다른 사람을 뽑는 할지라도. 그러니까 7명 교수가 그 8명 교수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후진국에서, 그때는 우리가 후진국이요. 후진국에서 불쌍한 학생을 한 명 받아놓고 어떻게 돌려보내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이 7명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하고 8명한테 되들면 8명이 아무 말을 못해. 2달 만에 교수회의가 떨어졌는데 또 문제가 또 나와. 또 문제가 또 나와. 나한테 전혀 얘기를 않고. 이게 5년 걸립니다. 교수회에서 나를 돌려보내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5년 만에 노던신학교에 누가 옵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치유신학자, 목사, 의사 웨인 오츠 박사가 노던신학교에 교수로 부임합니다. 딱 교수에 들어가니까 내 문제가 나와. 돌려보내자는 놈을. 오츠 박사가 그날 교수회 끝내고 나를 불렀습니다. 오후 2시에 나를 불러서 오츠 박사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하고 나한테 묻고 나는 대답하고 5년쯤 됐으니까 내가 이제 조금 대답할 만큼 됐거든요. 웨인 오츠 박사 질문에 내가 대답하는 그 얘기가 오후 2시에 시작했는데 밤 12시 40분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저녁 먹는 걸 전혀 잊어버리고 12시 40분이 딱 되니까 그때 얘기가 끝나는데 오츠 박사가 내 옆으로 돌아오더니 나를 꼭 끌어잡고 어떻게 살았냐? 너는 죽었어야 마땅하냐? 너는 이미 죽었어야 됐네요.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네 키가 1m 70cm야. 네 나이가 35이야. 너 미국 와서 많은 지식 배웠어. 그런데 네 행동, 네 성격, 네 대인관계, 네 모든 것은 8살 이하의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것은 8살 이하의 어린아이야. 그런데 8살 이하의 어린아이인데 어떤 어린아이냐? 사람만 보면 무서워서 떠는 불안은.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네 어머니 아버지야. 네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싸워가지고. 네 앞에서 싸워가지고 너를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야. 몇 살 때 싸웠느냐? 여러분,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피 터지게 싸우는 건 2번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몇 살이냐? 오치 박사 1살 반에서 5살 반 사이야. 그러니까 2살 반, 한국 나이로 2살 반에서 6살 반 그 사이에 네 어머니 아버지가 네 앞에서 너무 많이 싸운 거야. 그래 버리면 아이들은 전혀 어른이 되어도 어른 노릇 못해.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어버렸는데, 여러분 2살 때 어머니 아버지 싸운 거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납니다. 3살 때도 안 나고 4살 때도 안 납니다. 어떤 것만 기억이 나지. 그런데 우리 머리로 기억을 못할 뿐이지 웨이노츠 박사가 나를 전부 다 실험실에 데리고 와서 최면을 거는데 다 나옵니다. 내 머리로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것이 내 안에 그대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싸우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두고 외갓집으로 가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형 낳고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날 무렵에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12살이 젊은,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쁜 섬처녀를 아내로 당당히 맞아서 건너다 보이는 섬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3살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님하고 우리 어머님 나이 차이는 15이요. 우리 어머니는 남편을 뺏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어머니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발악을 하다가 우리 어머니는 쓰러져 버리고, 쓰러져서 죽는다고 하면 외갓집에서 외삼촌들이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반 시체가 되어 있으면 나는 그냥 놔두고, 왜? 둘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나는 그냥 동네 아주머니한테 맡기고, 친할머니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만 외갓집으로 데려가고 모셔가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회복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보통 2달에서 3달, 4달. 이게 내가 어린 시절부터 6살 반까지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가 걸지를 못하고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우리 어머니가 외갓집에서 4달 만인가 돌아와가지고 문 열고 방 안에 앉아있는 나한테 아가 그러니까 내가 자꾸 피하더라고. 그리고 구석으로 왜? 어머니를 모르니까. 그런 아픔을 내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보면 무서우면 뭘 보고 무서움을 느꼈느냐. 1살 반에서 5살 반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큰 무서움을 느끼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무서우냐, 요즘 미국에서 발표를 하는데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전투를 하는데 총을 쏘고 전투를 하는데 옆에 전우가 수류탄을 맞아가지고 창자가 파열되면서 죽어가. 그걸 전우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어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싸울 때 느끼는 두려움이 똑같아. 이걸 몇 번을 계속해서 봐버리면 나 같은 현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츠 박사 얘기에 의하면 너는 몸이 약해서 지금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면으로 나타났어. 그런데 네가 몸이 건강했다면 너는 사람을 수도 없이 죽였을 거야. 네가 만일 몸이 건강했다면 너는 깡패가 될 건데, 깡패가 되어도 보통으로 만져보자. 사람을 죽여버려야지. 그러면 너는 이미 사형수가 됐던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기 미국을 못와. 만일 네가 너같이 상처 입은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입었으면, 네가 만일 술을 입에 댔다면 너는 절대로 술에서 못 벗어나. 글로 술 중독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집안이 술을 못 받아요. 안 받아. 몸이 안 받아. 그래서 나는 술을 못 마셨어요. 네가 만일 도박을 했다 해도 너는 도박에서 손 못 끊어. 그런 상처 입은 사람은 그런 도박 못 끊어. 마약을 해도 못 끊어. 그대로 끝나버리지. 너는 재수가 좋아서 몸이 약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나타난 거다. 그러면서 오츠 박사가 너는 이대로 놔두면 내 나이 36인데 너는 이대로 한국 나이로 36인데 너는 이대로 놔두면 38 될 때 오츠 박사는 이 예언을 하는 의사로 목사로 유명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너 회개 않고 이대로 가면 너는 앞으로 3년이면 너는 죽어. 그럼 틀림없습니다. 너는 네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놔두면 38이 될 때 정신병원을 가든가 아니면 치명적인 암에 걸리든가 병을 걸려서 죽게 되는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나를 켄터키에 있는 지금 한국에서 제가 하고 있는 치유상담 연구를 보낸 겁니다. 한 달에 일주일씩만 보내는 겁니다. 일주일씩 보내는데 거기 가니까 학교가 아니라 이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령이 뜨겁게 역사를 해. 거기 가서 내가 떨면 이게 흉이 아니에요. 그 켄터키에 있는 치유상담 연구원에 100명, 200명이 있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 거기서 회복된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나를 끌어잡고 나도 너처럼 그때는 떨었어. 걱정 마라. 내가 말을 더듬으면 나도 너처럼 말 더듬었어. 걱정 마. 어느 때 내가 완전히 뒤집어졌느냐? 왜 여기 왔느냐? 처음에 가면 그걸 묻습니다. 소그룹으로 치유 그룹으로 들어가서 전문 치유자가 딱 이 10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왜 왔느냐 하고 묻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것 때문에 그리고 무서운 아버지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떨고 말을 잘 못하고 더듬고 그래서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40대쯤 되는 미국 남자가 저쪽에 앉았더니 내 뒤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내 덩어리를 이렇게 끌어안고 내 덩어리에다가 자기 미국 남자인데 머리를 파묻고 팍팍 우는데 나도 너처럼 무서운 아버지 있었어. 나도 너처럼 무서운 아버지 어머니 싸움 보고 자랐어. 그래서 나는 네 맘 알아. 그래서 나는 네 맘 알아 하면서 우는데요. 내 아픔을 듣고 같이 아파하면서 울어주는 사람들, 기도해주는 사람들,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그걸 흉보는 게 아니라 너는 잘할 수 있다고 확신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 거기를 한 달 일주일씩 갔다 오면 내 얼굴이 달라지네요. 내가 달라지니까 그 노돈 5년 동안 보았던 노돈 학생들이 교수들이 놀라는 겁니다. 너 웃어? 나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대요. 태기가 웃어? 2달째 갔다 오니까 너도 말을 해? 정신이 돈 줄 알았대요. 3달, 4달, 5달, 6달, 7달, 한 달에 일주일씩만 딱 갔다 옵니다. 7달째 들어갔는데 내 그룹 담당 놀만 박사가 너는 여기 안 와도 돼. 그래서 내가 나 완전히 치유받았어 그랬더니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야. 사람은 다 문제 있어. 그런데 너 사람들 앞에서 떠는 거, 사람들 앞에서 말 잘 못하고 더듬는 거, 그게 문제였잖아. 너 그런데 지금 그 문제 두 문제 해결됐어. 난 7달째 가서는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떨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한테 쇼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왜 시오를 이거요? 들리죠? 나 지금 어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많이 모이면 다리를 들고 얘기합니다. 왜 들고 얘기하느냐? 재봉틀이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한테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김인중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발은 없지만, 말에 힘은 없지만, 나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계적인 스피커예요. 여러분, 자, 재봉틀이 지금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붙인 별명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새롭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게 뭐냐? 무대 체질이네요. 자, 무대 체질에다가 또 말을 더듬었던, 말을 제대로 못했던 그런 사람이 세계적인 스피커로 달라졌네요. 이게 뭐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재봉틀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대 체질이 되었도다. 말 더듬이는 지나갔으니 보라 세계적인 스피커로 돌아왔도다. 이게 새 사람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구원이라는 말은 아주 생생한 단어입니다.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꿔졌느냐.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가 계속 똑같습니다. 나만 이렇게 된다는 거냐? 아닙니다. 다 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가장 심했던 경우요. 가장 심했던 경우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우리에게서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3일 후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무슨 역사가 나타났느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더라.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는데, 비늘이 벗겨진다는 얘기를 여러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거 본 적 있어요? 사람 눈에서 비늘이 어떻게 벗겨져요? 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더라. 그 얘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더니, 성령 받았더니, 거듭났더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더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 그전에는 그렇게 때려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미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사랑해야 할 사람이더라. 이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아마 그런 표현을 썼으리라고 봅니다. 주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거듭나면, 성령 받으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누구든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난 오늘 이 동산교회 몇 사람을 만나면서, 저 사람도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네? 저 사람도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네? 몇 사람 안 만났는데 그게 다 보입니다. 주님 만나면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나는 목회를 안 하니까 내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내가 목회를 했으면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건데, 우리 영군에서 그 일어나는 역사가 많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에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이 잘 풀려가다 보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두고 또 다른 한 여인을 가지고 살림을 차리고 있는데, 보니까 이 큰딸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 도저히 아버지를 존경할 수가 없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치고받고 싸워대고 1년이 지나니까 어머니조차도 나라고 못 올 소냐 하면서 어머니도 맞바람을 펴버립니다. 그래서 집안이 풍지박산으로 변합니다. 이 큰딸이 장녀가 너무너무 처참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나 상황이 처참하면 하는 말이 뭐예요? 눈 뜨고는 못 보겠네. 눈 뜨고는 못 보겠네. 눈 뜨고는 못 보겠네. 하나님 눈 뜨고는 못 보겠네. 그러다가 2년 만에 이 딸이 장님이 됩니다. 집안에 돈은 있으니까 데리고 다니는 여자 하나, 일본으로 한국으로 안과 의사들을 안 찾아가 본 적이 없어. 의학으로는 안 됩니다. 거의 한 2년 반을 그렇게 옆에 사람 붙잡고 다니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우리 연구원을 들어왔는데, 연구원 들어와서 바로 내가 켄터키에서 겪었던 그런 어떤 체험을 안성의 사랑의 수양원에 가서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뜨거운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듭남의 체험, 성령의 체험,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에서 비늘이, 이 딸한테서 비늘이 딱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빠, 불쌍한 우리 아빠, 불쌍한 우리 아빠, 불쌍한 우리 아빠, 불쌍한 우리 아빠 하면서 땅을 치는데 눈물을 펑펑.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수십 명이 자기를 위해서 울고 있네요. 보여? 여러분, 눈이 보여보세요. 그 34살 먹은 그 딸이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나 보이네, 보이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 전설에도 나와요. 누구한테서 나와요? 심청이한테 나오지요. 우리 아빠 하다 보니까 보여버리잖아요. 그게 난 성경에서 장님이, 주님이 왜 오셨느냐, 소경으로 하여금 복에 하려고 오셨다.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쭉 보면 벙어리가 말을 해. 벙어리를 말하도록.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나. 여자가요, 여자는 결혼할 때는 남편 사랑 받으려고 하는 거야. 남편은 아내 사랑 받고 아내는 남편 사랑 받고.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으로부터 정말 처참하게 당해. 그런데 차라리 주먹으로 치고 발길로 차면 좋아. 그런데 그 남편이 그 독서를 퍼부을 때 그 눈빛, 얼굴 표정, 살기가 느껴져. 이걸 10년, 15년, 20년 당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언제까지 이걸 당할 수 있느냐? 보통 우리 수명으로는 39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예, 타고난 체력으로. 39 넘어가면 반드시 이게 병으로 돌아섭니다. 암으로 돌아서든가 단 치명적인 병으로 돌아섭니다. 39이 넘어가는데 40으로 들어서는데 이 여자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의 그 추적한 이 표정과 살기가 뛰는 그 독서를 듣는 순간 딱 남편을 보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안 들려. 안 들려. 한마디도 안 들려. 남편 얘기만 안 들린 게 아니요. 다 안 들려. 세상 편해. 그러니까 남편은 쭉 욕을 하고 변소리를 해도 하나도 안 들려. 왜? 더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들으면 내가 죽어. 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딱 안 들리게 돼. 이게 1년 반이 지나가니까 안 들리니까 말이 안 돼. 이게 귀머거리하고 벙어리는 나중에 한참 있으면 같이 가네요.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5년을 살아. 어느 날 이 지독한 남편을 누가 그 이웃집에서 도저히 그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교회 집사인데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그 남편이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그러겠어요. 그 남편 상처가 보통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겪은 그 상처. 그러니까 그 도끼를 자기 맘마든 마누라한테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마누라를 그렇게 귀머거리 만들고 벙어리 만든 겁니다. 이 남편이 우리 연구원 공부하면서 눈을 뜹니다. 내 아내를 내가 만들었다고는 사실. 그전에는 나는 어쩌다가 저녀를 만나가지고 왜 다른 마누라들은 저렇게 건강한데 저런 병신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을 건데 결국 연구원에 와서 공부하면서 영성치유순환을 하면서 눈을 뜹니다. 내 아내는 내가 만들었다고 저렇게 만들었다고는 사실. 그런데요, 이 남편이 운동을 하는 남편인데 운동하는 사람의 장점이 뭐냐? 쉽게 해결을 합니다. 이 똑똑한 놈들은 이게 안 돼요.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쉽게 해결합니다. 강의 들으면서 팡팡 울어. 앞자리에 앉아서 팡팡 울어. 어쩔 때는 자기 아내 이름 부르면서 울어. 그 통곡 소리가 너무 크면 클래스 강의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다가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나중에는 내 허락 받고 연구원을 데리고 옵니다. 벙어리, 귀머거리 아내를 데리고 와. 눈은 보이니까. 불쌍하니까 집에 혼자 놔두기가 불쌍하니까 데리고 온대요. 앞에 앉아가지고는 이 남편 그렇게 울면서 자기 아내 무릎 쓰다듬고 울고 끌어잡고 울고 강의 들으면 영성수련 들어가서 그렇게 아내 끌어잡고 울어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저녁에 가서 저녁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전화기가 울린 거예요. 따르릉. 근데 이 아내가 5년 가깝게 귀머거리 벙어리 아니었어요? 근데 전화기가 울리니까 이 아내가 밥 먹다가 얼른 뛰어갔더니 자기도 모르게 가버린 거지. 수화기 들고 여보세요? 벙어리가 이게 주님 만나면 거듭나면 성령 받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데 내가 내 아내를 저렇게 만들어버렸다고. 그전에는 그렇게 불만의 대상이었는데 불쌍한 내 아내, 불쌍한 내 아내. 내가 어떠면 좋으냐. 그리고 그게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보니까 기도로 바뀌어지고 보니까 아내가 벙어리가 말을 하는 귀머거리가 듣는. 여러분 동산교회 교인들은 거의 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주님 만나면 이제 그날로 끈딱 나버린 게 아니네요. 주님 만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주님을 더 깊이 오늘 또 내일 또 더 깊이 만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 만나는 뜨거운 역사를 계속 하는 사람이라네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 극동방송에서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어디 가서 첫날 집회를 너무 오래 오지 말으라고. 첫날 너무 오래 버리면 그 다음날 안 온다네요. 오늘 내가 너무 오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귀한 여러분을 만나게 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기분은 내일 새벽까지 해도 난 끄떡이 없어. 왜? 무대 처질에다가 네,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 못다한 얘기는 내일로 끌고 갑시다.
우리 아버지요. 나는 36살까지 우리 아버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상을 떴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 세상 뜰 때 제일 이 세상에서 기뻐한 사람은 납니다. 그 후로 16살 때 세상을 떴는데 36, 20년 동안 내 목표가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36살 켄터키 치유상담연구원에서 내가 거기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거듭남의 체험, 성령의 체험, 주님 만나는 체험하면서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다 알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보여. 소년 가장 12살 때 내 동생들 놔두고 부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아버지 12살 때 막내 고모가 3살이에요. 그 전에 그 사실 다 알아. 근데 그게 하나도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는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했고 우리들한테 너무 했고. 그런데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는 순간, 주님 만나는 순간 아버지가 너무너무 불쌍해. 왜 그렇게 아버지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치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떠올라. 우리 아버지는 저쪽 어머니만 사랑하고 저쪽 어머니한테 태어난 형제간들만 사랑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들은 참 미워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가 여름에 운동회를 하는데 그 뜨거운 여름날 점심시간에 우리 형하고 나하고 둘이 집으로 점심 먹으러 들어가려고 다른 집들은 다 부모들이 음식 해가지고 운동장에 와서 자식들 먹이는데 우리 어머니는 남편 뺏겨버리고 난 다음부터 새끼가 운동회를 하는지 뭘 하는지 신경 없어. 관심 없어. 들에 가서 이러지. 그러니까 운동회 날 우리 형하고 나하고는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나와. 상처가 많은 놈들은 자존심은 더럽게 셉니다. 옆에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점심 먹자고 끌어도 절대로 아무것도 안 먹어. 집에 가서 찬밥 먹고 나오지. 그리고 우리 형하고 나하고 운동장 교문을 벗어서 나오는데 그 무서운 아버지가 저 앞에서 광주리 들고 오는 거 있지요. 너무 무서운 아버지다 보니까 우리 형하고 나하고 둘이 얼어가지고 서 있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한테 다가오더니 너희들 먹으라고 사왔다. 내가 그 광주리를 받았는데 그 광주리를 딱 우리한테 넘겨주고는 아버지는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광주리 안에는 참외가 5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와서 그날 점심 때 형하고 나하고 둘이 산으로 참외 5개 가지고 올라가서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 들었습니다. 우리 섬에는 참외 장사도 없고 참외 밭이 없어. 적으니까. 그 참외 5개를 우리한테 사다 주려고 뒷섬 갯벌을 그렇게 먼 갯벌을 빠져서 건너가서 그 참외 5개 사다가 그 갯벌 다시 건너와서 우리한테 건네주고 돌아갔다는 사실. 왜 그 전에 그런 걸 알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어떤 아버지가 그 뜨거운 여름에 갯벌 무릎까지 빠는 갯벌을 건너서 참외 5개를 사다가 자식한테 건네줄 때 여러분 이건 사랑 아니요?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는 그때야 참외 5개 이건 아버지 사랑이야. 이건 아버지 사랑이야. 이건 아버지 사랑이야. 그 미국 아이들 속에서 참외 5개 이건 아버지 사랑이야. 사랑이야. 미국 애들이 참외 5개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 아버지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했다고는, 사랑할 줄을 몰랐다고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막내 고모한테 물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울었는가. 우리 아버지는 12살짜리 소년 가장으로서 눈에서 피가 나오도록 울었다. 한국에 돌아와서 저쪽 이쁜 어머니한테 태어난 오남매, 지금은 그 형제들이 내 몸보다도 더 귀중해. 그 형제들하고 함께 처음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이쁜 네 엄마만 사랑했고 이쁜 어머니한테 태어난 너희들 오남매만 사랑했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들은 미워했어. 너희들은 사랑받고 살았잖아. 그랬더니 그쪽 형제간들이 무슨 소리요? 자기들은 평생을 우리 아버지는 저쪽 어머니만 사랑하고 저쪽 어머니한테 태어난 사남매만 사랑하고 자기들은 미워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대요. 우리 아버지가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한이 맺혀서. 사춘기에 한이 맺혀버리면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산교회 교인들은. 그러나 더 깊이 주님 만나서 우리 여러분 눈에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그래서 세상을 다시 보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 동산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나이까. 주님, 12명 가지고도 세상을 뒤집었는데 동산교회 이 식구들만 가지고도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식은 밥 먹기만 같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크게 역사하시옵소서. 동산교회를 살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